주께서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이래요. 본질을 두고 뭐 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 입다가 본질을 놓치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서로 아군끼리 죽이고 싸우고 분쟁되고 깨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때 그 시대의 사건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내전, 암몬 족속과 적군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깨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전. 이 사사기는 전부 전쟁. 하나님은 어떤 다른 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지 외부로부터 전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도 얼마나 무서운 족속들인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다 하고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전입니다. 내전. 민족 안의 갈등. 이 전부 이게 무엇에부터 시작됐냐면은 본론을 놓쳐서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됨을 깨뜨리는지, 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쟁시키고, 아니면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자꾸 교회가 싸워서 개척되어지는 건지, 왜 꼭 싸워서 개척이 되어야 되고, 왜 꼭 마음 안 맞다고 찢어져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그거예요. 첫째는 본질 놓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미자립이에요. 뭐가 미자립입니까? 생각이 미자립이에요. 일단 그릇이 미자립이에요. 이 보는 눈과 입과 귀가 미자립인 거예요. 이 미자립 수준에 있으니까, 미자립은 뭡니까?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복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에 금방 넘어지고 금방 솔깃해서 자빠지고, 근데 미자립이라는 거죠.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큰 승리 뒤에 내부 갈등, 이게 일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에브람 지파가 시비를 걸지요. 에브람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이거는 지난날 사사기 8장 기드온과 비슷한 내용이죠. 기드온도 전쟁의 승리 다 해놓고 나니까 이 에브람 지파가 또 뭐라 합니까? 왜 안 불렀냐 이거예요. 이 에브람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맏형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지파예요. 전쟁에 옛날 가나안 정복했을 때도 이 에브람 지파가 전쟁에 늘 앞장섰던, 장군이 많고 용사가 많았던 곳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오늘 입다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다. 내가 너희들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 예전에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한 거 너희들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손톱에 떼도 안 된다 하니까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입다는 큰 용서였거든요. 쫄장부가 아니라 화가 난 거죠. 그래, 암몬 족속 외부에서 절대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서 넘어지냐? 안에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고 몰라서도 당하고 그래요. 노래도 그런 거 있죠. 알아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왜요? 감정이 상해보니까. 감정이 상해, 쉽게 말해 눈 뒤베져 보면 부모 자식도 안 보이거든요. 저도 한번 눈 뒤베져가지고 우리 아내도 소리 크게 한번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뒤베지면 저도 막말라 오거든요. 사람이 눈 뒤베져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거든. 내부의 갈등. 이 얍삽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안 왔을까요? 암몬 자손이 너무 강하거든. 너무 강했어요. 괜히 가서 자기 족속이 다 죽을까 봐 안 간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오리발석 내미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왜 안 불렀냐 이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맏형 아니면 대장 역할을 하려고 늘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러면 진짜 맏형, 맏이 역할을 하려면 문제 있을 때 가장 아버지를 먼저 항상 효도를 한다든지, 아버지를 엄마가 혼자 있으면 가장 도우려고 하든지, 자기 집에 모셔가든지 해야 되지, 그죠? 근데 맏으로서 역할을 안 하려고 하고 아버지 재산은 다 가져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그런 거예요. 맏이 역할은 안 하려고 하고 대장 역할은 안 하려고 하면서 전쟁에서 치르고 난 승리, 땅, 그것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단이 아는 거죠. 이것을 이용한 거죠. 사단의 원하는 덫에 걸렸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딱 감정이 상하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또 사단이. 이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빨리 오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빨리 안 오고 전쟁 다 끝나고 군사를 끌고 왔을까요? 아니, 전쟁하기 전에 군사를 끌고 오든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면은 내든지 헌금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손 대라, 칼 대라, 밥 대라.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현대교회,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끝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왔냐? 18년 동안 암몬 족속을 통해 18년 동안 일제강점기 36년처럼 18년 동안 내 것 없었고 다 암몬 족속에게 뺏기고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암몬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복절 아닙니까? 기뻐서 와야죠. 성전부를 올리고 큰 상금과 음식과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와야죠. 잘했다고. 왜 군사를 끌고 싸우려고 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들으자면은 본질 놓쳐본 거예요.
본질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입다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입다 장군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 칭찬해 줘야지. 왜 시비죠? 이건 뭔 신법입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기도원이 전쟁 승리 다 하고 난 뒤에 했던 거랑 똑같이 왜 이러죠?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도 이런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붙어버렸어요. 누구끼리? 가족끼리, 아군끼리 붙어본 거예요. 그럼 암몬 족속이 봤을 때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서로 망하는 일이니까. 어차피 반은 죽으니까 누구 족속은 좋죠? 암몬 족속은 좋아요. 이렇게 어리석게 늘 속는 거죠. 우리나라 진주만 해도 골목골목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많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많아지냐 말이에요. 전부 싸워서 그렇습니다. 싸워서 나갑니다. 수 틀리면 나가고. 딴 교회 가면 다 믿나? 그럼 딴 교회 가면 잘 되나? 아니거든요. 교회 다 똑같거든. 그놈이 그놈이거든. 반대로 군사를 데리고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12 지파 중에. 근데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졌단 말이에요. 이제 수가 바뀌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가 왔던 데로 도망가죠. 요단강 쪽으로. 거기서 몇 명이 죽냐면은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민족을 42,000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암몬 족속에게 42,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쉽게 말해 하나 되는 교회 성도끼리 42,000명이 죽여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좋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좋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42,000명을 죽이냐면은 발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발음과 또 오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발음이 좀 틀린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를 보고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분갈해서 42,0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이잖아요. 6절에 10볼렛 이 발음을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은 10볼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10볼레라고 우리나라 경상도 발음 뭘 못한다죠? 쌀. 그 다음에 쌀 사러 가자. 저도 그렇거든요. 야, 살 떨어졌네. 쌀이 안 가고 그냥 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입다가 쌀이냐 살이냐 구별해가지고 다 죽이라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구별하니까 쌀이라고 말 못하고 뭘 하죠? 다 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안타까운 행동이죠. 참 저는 답답한 게 그 발음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아니 발음이 그 쌀하고 쌀이랑 그거 못했다고 자기 동포를 4만 몇천 명을 죽일 명분이 됩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쉽게 말해 이거죠. 화분이고 색깔 마음에 안 든다고 두 패가 갈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이 화분이 뭐라고? 화분이 이 나무가
왜 꽃이 아니라 나무냐? 이걸로 두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 때문에 4만 몇천 명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화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십볼렛 뜻은 이삭 물줄기 이란 뜻이고요. 이제 십볼렛이 해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십볼렛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참 발음 하나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줄은 이스라엘 백성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발음 하나로 에브라임 지파가 다 죽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4만 2천 명이 에브라임 지파 대장이 4만 2천 명을 입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일단 싸움 잘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많은 숫자를 자기들끼리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그 큰 승리를 했지만은 결국 암몬 족속이 이기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 결국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가족끼리 뭐하는 행동입니까? 이거 교회 공동체끼리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현대교회의 싸움이랑 다툼이랑 그때 싸움이랑 다툼이랑 뭐가 틀립니까? 오늘 본문 12장에 그들의 싸움이랑 오늘 교회 안의 싸움이랑 뭐가 다릅니까? 목사가 장로 고소하고 장로는 목사 고소하고 우리 세 가족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 누구 죽죠? 자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멸하는 거예요. 오늘 좀 무겁지만은 겸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무거운 말씀이고 분위기가 좀 무겁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만 분리되고 깨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후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본다니까. 어떻게 떠나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근데 왜 지금 왜 안 다니니? 맨날 교회 가면 싸우고 애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니나 교회 가라 이러자는 거예요. 아빠만 예수 믿어라. 맨날 가서 싸워라. 나는 안 믿는다. 왜 그랬죠? 복음이 힘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교회 안의 분쟁, 본질 놓친 결과인 거예요. 후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요즘 목사라 하면은 옛날에는 목사님이라 하면은 좀 존경하거나 옛날에 교회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라 하면 교회 다닌다 하면 예전에 진짜로 교회 다닌다 하면 그럼 니 좀 착하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네 씨. 코로나 맨날 걸리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목사는 사기꾼이고. 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본질 놓쳐서 그렇습니다. 일대지 결론. 본질 놓친 이스라엘 아군끼리 자멸당함. 이게 결론입니다. 전쟁 실컷 잘해놓고 그 암몬 자손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겨우 전쟁에 승리해놨는데 이게 뭔 교회 성전 잘 지어놓고 왜 교회가 깨집니까? 서로 싸우고 다 떠납니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전도 선교 빼고 다 양보해 주면 됩니다. 화분이 분홍색이든 피아노가 여기 있든 피아노가 저기 있든 아무 상관가 없다니까. 우리는요. 넘어가면 돼요. 피아노가 뭐 어땠어? 여기서도 괜찮고 뒤에서도 괜찮고, 뒤에는 좀 그렇다 그죠? 반주를 해야 되니까. 아니 어쨌든 그게 뭔 중요한단 말이죠. TV에 보면 맛집 탐방 있는데 욕제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판도 없어. 근데 사람 미이 터져. 근데 인테리어 잘 되는 식당이 있어. 손님이 없어. 인테리어 아무리 잘 되어 있으면 뭡니까? 식당의 본질이 뭡니까? 인테리어입니까? 에어컨입니까? 화분입니까? 피아노입니까? 뭡니까? 식당의 본질. 하나 둘 셋. 맛이지요. 간판 없는 그 집에는 왜 인기가 많죠? 맛이 있으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피아노 위치입니까? 화분입니까?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끝! 다른 건 양보해 주세요. 그건 네 해무라 하고 나도 부르면 돼요. 그건 네 해라 그러면은 나 기도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정리를 하나님이 다 교통 정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합니다. 사이드는 누가 땡깁니까? 하나님이 땡깁니다.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 두 지파가 본질 놓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줬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깨지고 싸우고 고소하고,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비본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비본질이 뭐냐? 전쟁 때 내가 안 불러줬다는 게 비본질이에요. 그럼 다른 지파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다른 지파는 왜 가만히 있는데 굳이 에브라임 지파만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늘 맏청, 이스라엘의 맏청이다.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권력이 세니까, 힘이 좋으니까 우리가 맏청이고 우리가 대장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 왜 안 왔어요? 건축할 때는 가만히 있어놓고 건축 다 해놓고 왜 그래요? 뭐 하려니까 왜 그러냔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죠. 대구 우리 동기 목사님 있는데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회인데 말은 못하겠고,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 교회는 한 목사가 한 4-5명이 진행한 교회예요. 4-5명이 가면 싸우고 나오고, 가면 싸우고 나오고, 가면은 싸우고 나오고, 이런 교회예요. 이번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래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보상을 받아서 땅을 보상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한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국가에서 뭘 짓는다고 보상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성도도 없고 맨날 싸우고 나오니까 몇십억을 받은 거예요, 보상을. 동기 목사님이 그거 갔는데, 목사님 오니까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는 말이, 이 장로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보상도 받았고 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득을 봤으니까 10몇억 중에 3억하고 목사님 오면 차를 사드린다고, 목사님 오면은 차를 드리겠다고 전기차를 하나 샀어요. 좋은 차를. 그럼 목사님 왔으면 차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줘. 지가 타고 있어요. 또 그분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3억이랑 이 차는 내도, 그래야 대고보고만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어기면 당신 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거 어겨가지고 몇몇 목사님이 죽거나 병들고 다 그랬다. 근데 누구 진짜 병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거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대고보고만 하자면서 꼭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해야만이 대고보고만 하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라. 이제 목사님들이 막 나서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 땅을 사는 게 있어요.
좋은 땅을 샀어요. 지금 시가가 한 5천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돌락해서 처음에는 땅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3억 도 차를 돌락하는 거예요. 교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교회, 그 꼬라지 보고 아이들은, 청년들은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 나 안 믿고 싶다. 왜? 복음이라도 알면은 걸려 듣고 다른 교회도 갈 텐데 이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라. 교회가 이거냐 하고. 맥스를 붙잡고 싸우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본질 놓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교회가. 오늘 본문도 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면 오늘 이대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론을 회복하자. 복음의,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다 스톱. 만약에 증거되지 않은 일이다, 그것도 스톱이죠. 증거되는 일이다 하면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일이다 하면 스톱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본질 놓치게 하는 겁니다. 경찰의 본질이 뭡니까? 도둑놈 잘 잡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봉사활동 잘하고 남 잘 도와주고 색소폰 불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해주고, 근데 그 경찰관은 뭐만 못하냐? 도둑놈만 못 잡아 맨날. 근데 딴 건 너무 잘해. 봉사활동 잘해. 그럼 그 경찰관이 옳은 경찰관입니까? 아니에요. 경찰의 본질은 도둑을 잘 잡아야 돼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곳, 전도 선교하는 곳. 네. 이래서 이렇게 이 본질과 주변 것으로 비본질 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거는 전도 선교가 안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뭐 그것도 그거 있겠죠. 근데 진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전도 선교하고 아무 상관없어. 전부 교회가 싸우는 거는 화분 위치, 화분 색깔, 또 뭐가 있을까요? 밥맛 있다 없다. 전부 그걸 가지고.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문제, 숙제. 그래서 사단에게 거기에 다 속아보는 거, 우리는. 진짜 본질은 두고, 주제는 두고, 부주제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제 가지고 싸웁니까? 부주제 가지고 지금 힘듭니까? 그럼 본론은 놔두고 서론에 목숨 걸고 있다는 것이 오늘 12장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본질을 놓치게 만드냐?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대충 알게 만들려고. 결국 뭐 하게 하려고? 종교화 시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증거가 있습니다. 왜 진짜 본질을 놓쳤냐? 사사기에 오늘 전체를 계속 보면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뭐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게 복음을 놓친 이유예요. 본질을 놓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민족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안 알아준다는 것 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준다는 것 가지고 전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힘 가지고 에브라임 집하고 싸우지. 왜 에브라임 집하 암몬 집하고 싸우지? 그래. 암몬 자손은 가만 놔두고 왜 자기들끼리 싸우냔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울로. 내가 에브라임 집한지 내가 입다인지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의 피제사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범죄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까? 사사기에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결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과 본질을 붙잡자. 할렐루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신앙에 빠져서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그 교회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한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유일성의 하나님이 독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유일성의 하나님은 왜 독선입니까? 여기 가면 죽는다. 그 말 하는데 어떻게 독선입니까? 이 약몸에 이게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 독선입니까? 유일한 해답이지. 유일성이 독선으로 바뀌고 유일성의 복음이 종교 다원주의로 섞은 복음, 대충 복음으로 짬뽕으로 다 바뀌고 야 저거나 여거나 다 똑같아. 종교는 착하게만 살아.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집에 새벽 2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 못된 자녀라도 새벽 2시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새벽 2시에 왜 들어갑니까? 못된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들어가는 것 뿐이지 착한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천국은 착해서 못 가요. 하나님 자녀라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 가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 깨달은 전도제자 한 명만 나타나도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본질 놓치지 않고 본질 회복하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본질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